네, 오늘 누룩 없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누룩이라는 것은 오늘날 말하면 이스트, 발효하는 이 빵 덩이를 반죽을 부풀게 하는 그거죠. 성경에는 이 누룩이 중요하게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처음 애굽에 출발한 이후로 누룩이 없는 떡을 일주일 동안 먹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상징성 있는 행동입니다. 우리 상징성 있는 명령인데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은 바로 어린 양의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기둥 임방에 이제 이렇게 발라서 표시를 해서 심판의 사자가,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피 바른 집을 건너뛰고 유월하고, 그리고 이제 그 피가 없는 집집마다 들어가서 장자를 쳐서 결국 애굽을 다 심판하는 심판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피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희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피가 우리를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을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이 해방시키는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상징성이 이 출애굽 사건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을 7일 동안 누룩을 먹지 마라, 누룩이 없는 떡을 먹으라. 그래서 그게 누룩이 없다, 무교, 이 교가 이 누룩을 말합니다. 그래서 무교, 누룩이 없는 절, 이제 절기다 이 말이죠.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다른 각도가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급하게 애굽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그냥 애굽의 장자들이 죽는 그 밤을 지나자 바로가 그냥 빨리 떠나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있다가는 하나님의 그 재앙과 심판이 감당할 수 없는 재앙과 심판이 올 것을 느끼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떠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냥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먹고 갈 길에서 먹을 빵을 이 발효시킬 시간이 없는 거죠. 발효를 하고 이렇게 기다릴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지 않는,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반죽 덩이를 가지고 이제 바로 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영적인 그 의미를, 거기에 상징을 집어넣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사탄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오늘로 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값을 치르고 건져서 자유를 주시는, 해방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이 누룩 같은 그런 이 누룩이 지금 부패함, 죄의 어떤 상징인 것입니다. 그 부패함이나 또는 죄의 영향을 벗어난 삶을 살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 인간의 탐심이 가져오는 그 오염, 윤리적인, 도덕적인, 영적인 오염, 누룩이 들어가면 빵이 부풀고 변질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변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영향을 끼쳐서 변화를 일으키는데, 죄가 들어오면 죄가 우리의 삶의 순수함을 변질시키는 거죠. 그런 누룩의 의미를 이제 그렇게 죄에다가, 오염에다가 순수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상징성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절기 바로 붙여서 이어서 무교절을 7일간 지키도록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순전한 생활, 순수하고 깨끗하게 오염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라 하는 의미가 이제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자, 누룩이 없는 신앙생활. 오늘 예수님도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지금 사실은 12장 1절에 보면 무리가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거나 또는 예수님께 치료받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때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볼 때는
외적으로 볼 때는 이 예수님이 드디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니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하는 일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때나, 그죠? 굉장히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으니까 이제 잘 인도하고 잘 가르치고 제자를 잘 만들어야 되겠다. 이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이들이 정말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좋은 백성이 되게 해야 되겠다. 이런 관심을 가질 만한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이 왔는데 이 사람들을 잘 조직도 해주고 또 이 사람들을 잘 행정적으로도 관리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일도 많아진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은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 이 말이에요. 누룩에 대한 이야기. 그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죠? 앞에 사람이 밟힐 만큼 많이 모였는데 예수님은 그 많이 모인 사람들의 그 현상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그들의 믿음과 신앙에 오염되고 변질되고 순수치 않은 그 부분을 지적하시고 그것을 바로하고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성경적으로 지금 방금 요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한 세 가지 정도 우리 신앙에 누룩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가 성경 전체적인 조명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어 나갈 때, 무언가가 건축될 때, 무언가가 이루어질 때, 그 이루어가고 만들어가는 것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부패시키거나 오염시키거나 병들게 하는 이제 그 요소를 잘 다루고, 잘 처리하고, 잘 제거하고, 잘 정화시키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집을 예를 들어서 좋은 재료로 집을 짓는 것은 좋은 일이고 어떻게 집을 지어야 되겠다, 어떤 순서로 지어야 되겠다, 어떤 재료를 써야 되겠다 다 중요한데 만약에 썩은 나무라든지 녹이 슬어서 부서질 만약에 그런 재료가 들어가면은 고생을 하고 노력을 해서 실컷 지어 올리다가 무너진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긍정적으로 해야 될 일도 있지만 이것을 해할 수 있는, 이것을 해칠 수 있는 요소를 잘 제거를 하고 문제를 잘 해결을 해야만 이제 뭔가 이루어질 수가 있고 뭔가 세워질 수가 있고 뭔가 건축되고 성취될 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믿음의 삶을 살 때 그 안에는 많은 약속들이 있고 거기에는 많은 깊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은혜의 세계가 있는데 그 은혜의 세계를 우리가 들어가서 누려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그것을 가로막는, 그것을 발목 잡는 이 요소들을 잘 해결을 하고 그걸 잘 정리를 하고 잘 처리를 하고 잘 제거를 해야만 이제 되어야 될 것들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온전함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누룩에 대한 우리 신앙생활에서 주의해야 되고 제거해야 되는 잘못된 요소들을 제가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바로 정죄하는 정신입니다. 우리의 누룩이 정죄하는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정신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 유대인들이 간음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돌로 쳐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뜻은 상당히 순수하지 않죠. 뭐냐면은 예수님을 올무에 넣기 위해서 이런 이제 지금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실제로 아마 간음 현장에서 잡힌 것은 사실인데 이제 문제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든지 이러면 되는데 그걸 예수님 앞에 끌고 나와서 율법에는 돌로 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돌로 쳐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만약에 돌로 쳐라 그러면 지금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공적인 법이
사람들이 그렇게 가늠한 여자를 쳐 죽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로마법에는. 예. 그러니까 로마법을 어기고 살인하는 게 돼버려요. 예, 죽이면. 예. 그러면 예수님이 살인하라고 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고발하게 돼요. 또 예수님이 만약에 죽이지 마라, 돌로 치지 마라, 율법은 그렇게 말이지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예, 율법을 부정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도 꼬투리를 잡고 저렇게 말해도 꼬투리를 잡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정신으로 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어쨌든 그들은 예수님도 올무에 넣고 예수님도 비난하기 위해서 이제 문제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이 여자 자체도 지금 정죄를 당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요. 신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이 여자도 구원하고 예수님도 올무에 들지 않는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그거 참 놀랍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인간의 얕은 꾀, 인간의 얕은 어떤 덫에 걸리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면 말을 안 해. 처음엔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는데 예수님이 그들이 자꾸 독촉을 하니까 몸을 굽혀서 땅에 쓰시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고 그랬냐면은 뭐라고 했느냐면은 이렇게 쓰다가 계속 물으니까 한번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이 말씀을 하고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땅에다가 글을 쓰다 그랬어요. 이게 마치 외면하는 모습이죠. 외면하는 모습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고 그들을 예수님은 보지도 않고 땅에다가 뭘 걸적이시는데요.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기들의 잘못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중에 아마 상당 사람은 실제 간음은 안 범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자를 끌고 와서 막 정죄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간음죄를 안 지었다고 죄가 없겠습니까? 그들 가운데는 여러 가지 다양한 죄들이 있지 않겠어요? 어떤 불의를 행했거나 어떤 하나님 앞에 잘못된 그러한 그들의 행실이라든지 그들의 어떤 어두운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씩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이 생겨서 이제 돌을 놓고 이제 그 자리를 떠나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얼굴을 보지 않는 그게 저는 왜 예수님은 사람을 안 쳐다보고 바닥을 보고 땅바닥에 뭘 쓰셨을까? 뭘 쓰셨을까에 대한 사람들의 궁리도 있는데요. 저는 일단 한 가지 깨달음이 왔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죄가 훤히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돌을 들고 여자를 치겠다고 하고 또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데 그들의 삶 속에 있는 어둠, 그들의 삶 속에 있는 비열하고 불의한 죄들이 예수님께는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현장을 차마 그들을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차마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 죄인들이 정죄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겠다고 돌을 들고 있는 그 모습이 예수님이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민망한 모습이요. 얼마나 정말 목불인견. 차마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고개를 숙이고 말이죠. 외면하는 듯이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할 때는 우리가 의로운 줄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의 죄와 불의와 비열함이라든지 잔인한 것이든지 악한 것이라든지 도적질한 것이라든지 이 불의한 게 다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쳐다보시기도 힘든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막 정죄할 때 그걸 우리를 쳐다봐 줄 수가 없는 바로 그런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양심이 드디어 움직이는 것이 바로 이들에게 있었던
은혜라면 은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정죄하는 바로 이 현장에서 예수님은 이제 그 정죄를 넘어서셨죠. 사람들 이제 다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이제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여자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했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너의 그 사정과 또 무슨 상황 같은 거 내가 그걸 모두 헤아려 주겠다는 겁니다. 헤아려 주고 그러나 죄를 다시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용서가 사실은 있는 거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자격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용서하신 주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들은 남을 정죄할 자격도 없는 그러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 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돌을 들고 예수님께 까다로운 질문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희들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봐줄 수가 없는 모습이다. 하나님이 차마 쳐다봐 줄 수가 없는 모습. 바로 그런 것이 신앙의 누룩이 될 수 있다. 이들이 모세 율법을 덜먹이지만은 이들은 자기들의 죄를 아직 회개도 못했고 그런 상태로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고 헤아리려고 하라 이런 가르침 주시지 않았습니까? 왜 예수님이 그런 가르침을 줬느냐면 사람들은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빼려고 달려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비판을 그렇게 많이 하면 너희들도 가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들에게도 자비가 없는 심판이 임하게 된다. 그러나 너희가 다른 사람을 헤아리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그 처진을 상황을 깊이 헤아려 줄 때 너희에게도 그것이 결국은 돌아오게 된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이죠. 성경에는 보면은 이 정죄하고 고소하는 정신이 제일 충만한 존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자기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도전하면서도 계속 자기 주장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인간을 하나님 앞에 참소한다 그랬어요. 이 인간은 뭐가 잘못됐습니다. 이 인간을 왜 그냥 두십니까? 왜 이 인간을 칭찬하십니까? 이 인간은 잘못된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계속 고발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2장에 있죠. 그래서 이 참소하는 정신, 마귀를 닮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를 닮은 이 참소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의인 욥도 참소했어요. 하나님이 의인 욥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자랑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뭐라고 참소를 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베풀어 주니까 저만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많은 걸 주는데 그것도 못 하겠습니까? 이렇게 악하게 욥을 비난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욥이 고난을 많이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켰어요. 그랬더니 사탄이 참소를 포기를 안 해요. 뭐라고 참소를 하느냐? 하나님, 욥이 건강은 지금 있지 않습니까? 건강만 잃으면 욥은 하나님을 욕할 사람입니다. 아니,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이 사람은 이럴 사람이다 하고 고발, 참소를 하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사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이죠. 죄인이 되니까 이 사탄을 닮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이 사탄스럽게, 마귀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탄의 특징, 예수님이 마귀의 특징은 거짓말하고 죽이는 거다 그랬어요. 거짓말하고 파멸시키는 거. 이게 마귀적인 속성인데요. 그래서 마귀의 역사가 있는 곳은 거짓이 충만해요. 속임이 충만하다면 그게 마귀적인 거예요.
사기가 가득합니다. 예.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거짓말이 왕성하면 망해요. 마귀의 역사입니다. 예. 그리고 그게 결국 파괴를 가져와요. 파괴를. 예. 그런데 거짓과 파괴 외에 마귀적 속성은 정죄다. 이 말이에요. 정죄. 예. 그 흠을 찾아내고, 예. 그 잘못을 막 비판하려고 하고, 예. 사실은 더 자기가 사탄이 더 악한데, 그죠? 사탄이 더 악한데, 그 돌을 든 사람들도 웬만한 그 여자만큼의 죄가 있어요. 예. 그런데도 돌을 든다 이 말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아주 심각한 누룩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하기 위해서는 이 누룩의 정신이 우리의 마음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비판을 잘하면 비판을 많이 돌아온다 나중에. 그것이 심판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헤아리고 이해하려고 할 때 그것이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답으로 우리가 되받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우리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용서받고 우리가 살 길을 찾잖아요. 그 정신을, 그 진리를 잊지 말고 우리가 자비와 긍휼을 받아서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바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러한 정신을 연장시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연장시켜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고 거룩하고 사랑을 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할렐루야. 그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 마땅한 바 바른 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의인 노아 자기 집안을 다 구원했어요. 또 그 당시로 말하면 인류 중에 구원받을 자를 구원하는 일을 한 게 노아잖아요. 물론 자기 집안 식구지만은. 근데 노아도 실수를 합니다. 노아도 이 포도 농사를 하고는 포도주를 많이 먹어서 취하고 벌거벗어서 하체를 드러내고 누워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이 노아의 수치죠. 노아의 어떤 허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나가서 막 뜯은 사람, 함이라는 아들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가 수치스러운 상태에 있다는 것을 듣고는 뒷걸음질을 했다는 거예요. 뒷걸음질을 해서 옷을 가지고 와서 덮어드렸다면 그걸 참아 보려고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부끄러움을, 죄를, 허물을.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의 죄를 들여다보고 확인하고 그걸 확대하고 하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악한 일이에요. 물론 우리가 정당하게 바로잡기 위해서 공의에 의해서 죄를 다뤄야 되는 자리도 있지만 이제 이 노아와 그 아들들의 관계 속에서는 이 아버지의 이 실족함이죠. 아버지의 그 실족함을 덮어야 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깨어난 다음에 함은 저주를 받고 이 셈과 야벳 두 아들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노아가 속이 좁아서 그런 게 한 게 아닙니다. 이 축복과 저주가 어떻게 마음대로 나오겠어요? 하나님이 감동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이 그렇게 나왔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누룩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어떤 용서와 사랑을 받은지를 자꾸 잊어버리고, 그죠? 나의 허물이 얼마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덮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허물과 문제가 크게 보이고, 그거를 내가 티끌을 빼야 된다고 이렇게 달려드는 그런 모습을 우리 갖지 않도록 주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할 여유가 없어요. 우리 자신의 문제가 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반성하거나 회개할 것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사람까지 상관할 만큼 여유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바로 이 정죄의 누룩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누룩은 바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그것인데요. 외식이에요, 외식.
예수님은 이 많은 사람들을 너무 많이 용서해 주신 것 같았어요. 너무 너그러우신 것 같았어요. 세리와 창녀까지도 받아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게 유대 종교에 열심히 했던 사람들한테는 좀 거스리기도 했습니다. 저런 죄인들을 상대해 주시나 이런 마음을 많이 가졌어요. 너무 지나치다, 너무 많이 받아준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뜻밖에도 열심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많이 책망을 하신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예수님은 굉장히 종교적인 그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고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오히려 더 책망을 아주 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이거를 한 챕터가 마태복음에는 화 있을진저로 돼 있어요. 근데 그 본질이 뭐냐? 그게 바로 이제 외식이라는 겁니다. 그 외식은 뭐냐? 외식은 뭔가를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모든 활동이나 행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성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성은 없고 그러한 모든 활동과 이 액티비티 또 그러한 어떤 헌신적인 것으로 보이는 이러한 경건의 모습을 가진 것이지만은 그것이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얻기 위해서,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기 위해서, 사람으로부터 인정과 높임을 받기 위해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그렇게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 책망하는 그 반대로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구제를 할 때 막 떠벌려서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한다, 이렇게 나발을 불지 말라. 나발을 불지 말고 은밀하게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도 모르게 네가 하는 그 선행을 감추면서 일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상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벌써 사람들 앞에 나는 이런 선한 일을 합니다 하고 떠벌리면서 하면 네에게 줄 하나님의 상은 없다 이 말이에요. 너는 다 받았다 이미. 아니, 나는 평생 많은 것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 너는 이미 상을 다 받았잖아. 너는 사람들 앞에 칭찬을 다 받았고 인정을 다 받았고 그것 때문에 너가 높임을 다 받았잖아. 너는 이 계산서에 이 상을 받을 게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금식할 때도 금식한다. 내가 경건해서 금식을 한다. 티를 내려고 막 얼굴에 일부러 세수도 안 하고 수척하게 머리도 안 빗고 이렇게 와가지고 금식하는 표를 내서 저 사람은 금식을 해서 저렇게 얼굴이 수치하다. 그런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금식을 할 때는 기름을 발라라.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깨끗하게 씻고 옷도 깨끗하게 입어서 너무 잘 외적으로 오히려 가꾸어서 말이죠. 사람들이 금식을 하는지 모르게 표가 안 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너의 그 중심을 받으시는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너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런 것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이것을 많이 크게 신앙의 누룩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나를 믿을 수가 없다 이랬어요. 예수 믿는 도리하고 이 정신은 같이 간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보시는 은밀한 바로 그러한 선행을 은밀한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것으로는 내가 만족하지 않고 내가 하는 일은 사람이 꼭 알아줘야 되고 내가 하는 일은 사람이 인정을 해주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면서 해야 된다.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그 세계로 못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 세계로 못 들어간다.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믿음의 삶을 살려면 너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것으로 더 이상 구할 것이 없는 그러한 진실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할렐루야. 진정성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예수님과 동행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과 진실이신 그분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만 인정해 주시면 된다라는 그러한 정신과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얼마나 참 자비로우세요. 우리가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서 냉수 한 잔을 주님의 마음으로 나눠줬을 때 그 냉수 한 잔에도 상을 결단코 잃지 아니하리라. 너가 행한 요 눈꽃만한 진정한 자비와 선행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그걸 얼마나 후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상을 주려고 하는 분이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무슨 말 한마디도 정말 바른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했을 때 거기에 상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말을 하면 기념책에 기록이 된다. 상 주려고. 그런 하나님이신데 말이죠. 우리는 사람에게 영광 받는 것, 사람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으로, 그것으로 그걸 다 바꿔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걸 다 아무 별 것도 아닌 걸 가지고 다 바꿔 먹는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피해야 될 누룩이다 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이 세상 앞에 드러내라는 말씀을 하시긴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그거는 이제 잘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가 바로 교회의 이름으로서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선행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또는 우리가 교회로서 내가 신자로서 이렇게 합니다 하고 이렇게 선행을 하면 그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럴 때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때는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들이 알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런데 영광이 내게로 돌아올 때는 그것은 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영광에 우리가 이 탐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누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겠다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과 다짐과 자세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밀하게 보시고 나를 판단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 은밀하게 보시고 판단하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나는 감당하겠다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식의 누룩을 버리고 진실의 누룩을 취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세 번째 우리 신앙생활에 큰 문제가 되는 누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큰 자가 되겠다는 누룩이에요. 큰 자가 되겠다는, 그건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겠다는 누룩입니다.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끔씩 다투었어요. 근데 그 다투는 본질이 뭐냐? 누가 큰 자냐로 다투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남 위에 서로를 높이려고 하니까 다툼이 일어났단 말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섬기는 본을 보이려고 나중에 발까지 씻어주셨어요. 그죠? 그 종이 하는 일을 이제 하시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고 이 세상과 너희는 다르다. 이 세상은 위에 서고 주관하고 명령하고 다스리고 권세를 막 휘두르고 다른 사람을 쩔쩔매게 하고 내 눈치나 보게 만들고 그것이 다른 이 세상에서는 높아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바로 하나님의 모습, 그리스도의 모습, 섬기는 자의 모습, 사랑으로 봉사하는 모습, 그것에 바로 위대함과 크게됨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크고 그가 위대한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큰 봉사, 가장 큰 섬김은 자기를 희생해버려요. 자기의 살과 피를 그냥 다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 제물이 돼버리셨습니다. 그게 예수가 영원히 높임을 받는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모든 이름들이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주라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자기를 비어서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리까지 자기를 낮추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바로 그 길을 따라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과 야고보가 말이죠, 예수님 앞에 많이 사랑받은 제자지만은 그거로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를 제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한과 야고보는 그 아버지가 세베대입니다. 그 세베대의 두 아들이 예수님께 상당히 그래도 인정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까지 나서서 자기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예수님의 제일 옆에 바로 있는, 좌우에 있는 최고로 높은 자리를 달라고 청탁을 했어요. 그것이 복음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른 제자들이 굉장히 화를 많이 냈어요. 그걸 알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 생각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더 높아야 된다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서로 다툽니다. 여러분, 이 서로 높은 데 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반드시 분쟁이 일어나죠. 거기에는 갈등이 일어나고, 거기엔 평화가 없습니다. 그 평화는 어디에 있습니까? 숨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숨기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서 사는 사람이다. 내가 이 사랑으로 베풀겠다. 내가 이 사랑으로 봉사하겠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겠다. 이 정신으로 가는 곳에는 평안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은 이거 하나 잘 해결이 잘 안 됐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까지 계속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들은 많은 낭패를 당하고 많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정말 자기들이 비루한 자라는 것을 경험했어야 됐어요.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마음이 좀 낮아졌습니다. 하나님이 이 경험과 환경을 통해서 낮추시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이 자꾸 높아지니까.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을 버린 사람, 예수님을 부인한 자들이라는 부끄러운 그런 자리까지 내려가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데까지 하나님이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들이 회개하고 이제는 다른 사람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자기를 확인한 다음에 비로소 이제 겸손하게 섬기게 되는 거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말이죠. 이 다른 사람 위에 큰 자가 되겠다고 자기를 높이는 이 누룩이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제거가 결국 되기는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러한 누룩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을 갖추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성경의 교훈을 배우고 또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의식적으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성찰을 잘 한다면 저희들의 진보가 더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거울을 보고 여기 더러운 게 묻었구나. 여기에 지금 뭐가 지저분하다. 이게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를 비춰보면서 우리에게 이런 정죄하는 정신, 누룩, 또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하는 외식의 누룩, 그리고 다른 사람 위에 내가 서겠다는 큰 자가 되겠다는 이 누룩, 이게 다 주님의 가르침하고 아주 멀리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누룩에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순수한 신앙생활, 그죠? 바로 주님이 나는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이 내가 본을 보인다. 발을 씻겨주시는 바로 그 모습. 그것을 따르는 우리 제자가 되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인정을 구하는 사람이 되고, 그죠? 그리고 내가 정죄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헤아리려고 하고, 내가 받은 용서로서 자비를 베푸는 그러한 제자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들이 막힘이 없이, 걸림이 없이, 제한을 받지 않고 풍성하게 주님의 은총이 부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서 누룩을 제하시고 순수한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바로 서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신년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믿음의 삶이 세워지는 것에 그것을 약화시키고, 그것을 병들게 하고, 그것을 뒤틀리게 만드는 잘못된 잘못될 수 있는 요소들, 우리 신앙의 누룩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이 시간 나누었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저희들에게서 이 정죄하는 정신을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용서에 대하여 깊이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쳐다보실 수도 불편한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으로 선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하나님의 인정보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고 칭송을 구하는 외식하는 아버지 바리새인의 누룩에 우리가 누룩을 두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깨어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 위에 자꾸 서려고 하는 아버지, 다른 사람을 다스리려고 하는 아버지, 이러한 큰 자가 되고자 하는 하나님, 이러한 누룩도 저희들에게서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가 섬기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하나님, 그러한 참신앙의 모습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제한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 우리 믿음의 삶이 이러한 토대 위에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붕괴되거나 무너지거나 주님 공사가 진척되지 않는 그러한 한계에 갇히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새해를 허락해 주셨는데 2025년 새해 우리의 삶 속에 정죄함이나 외식함이나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신앙의 부정적인 이 누룩들을 잘 제거하고, 누룩이 없는 순전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제약 없이 우리에게 채워질 수 있도록 누룩 없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